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어제 어디 카페를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벽에 걸린 요게 액자가 얼마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야만 돈 10만 원 하겠지 뭐. 그렇게 했더니 이래봬도 이게 5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다 여러분 비싸. 그랬더니 이게 작품이기 때문에 좀 비싸답니다. 진짜 작품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여러분 우리는 작품이에요.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이니까 삶을 아주 걸작품답게 잘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명절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하나님이 또 명절 됐는데 잘 보낼 수 있도록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도 기도했는데도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짜증날 수도 있을 거고, 기도를 조금 덜 했어도 안 짜증나고 재밌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느냐 주님께서 쥐었느냐에 따라 그게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마마보이는 우리 엄마가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인생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환경을 이기고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아가는가, 주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계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멋진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이 값어치 있는 작품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쥐고 내 삶을 움직이시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복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전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이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기신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서 허리에 수건을 덩이고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뜨셔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님이라 부르는데 옳다.
내가 너희의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에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주님이라면 자기 종들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대하에 물 떠다가 발을 좀 씻기자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될 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왜 굳이 불편하고 복잡하게 자기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말씀을 해도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 옆에 앉아서 제자들이 하는 모습은 뭐냐? 야, 우리 중에 누가 크지? 내가 커. 무슨 말이야? 내가 큰 자야. 야,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지? 내가 가장 많이 받고 있지. 아니야, 나야 하면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은 생각하지 못하고 누가 큰가 하고 다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하나님 앞에 큰 자라는 것은 누군 줄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이는 것처럼 서로를 씻겨주며 섬기는 사람이 큰 자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다, 내가 선생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선한 목자, 메시아, 의로우신 예수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다 주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은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요 온 땅의 왕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중반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다, 통치자. 이 땅의 만물을 통치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분은 그분에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도자들은 세상에 참 스승이 있는 줄 알고 그 스승을 따라가다가 평생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스승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스승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선생이 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선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위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직접 오셨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누구에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고 내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복이 된다는 것, 그분이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큐티 말씀 보니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복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크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큰 자인가 이렇게 따지면서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니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서 야 누가 가장 큰 자일까? 그 물음을 놓고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종이나 하는 일을 주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그 종들인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네, 으뜸 가는 사람 누구예요?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으뜸 가는 사람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큰가 따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그러한 사람을 큰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까? 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 뭡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다투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자 허리에 수건을 통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볼 때 참 이 멍청한 놈들이 아니 선생님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있으면 똑똑한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해야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 앉으십시오. 딱 앉히시고 내가 빨리 앉아서 닦겠죠. 그러겠죠? 근데 제자들은 뭐 어떻게 있어요? 계속 가만히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똑똑한 베드로는 아이 안 됩니다. 내 발을 씻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야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미련한 것 같아. 그럼 우리의 배경으로 바꿔 입읍시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있던 예수님이 느닷없이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어. 우리 안에 있어. 그걸 믿으시죠? 자,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신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셔.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멍청한지 그냥 내 마음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 피우고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 쳐버리고. 그러면 제자들하고 이렇게 비추어 보면 어때요? 똑똑해요? 우리는 더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래도 발이라도 시키면서 폼 잡고 아마 겸손하게 앉아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 그냥 예수님을 종처럼 막 그래.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하나님 막 욕하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 만찬 자리에 있는 그 제자들과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 대조해 보십시오. 우리는 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래. 잘 되고 못 되고 부하고 흥하고 하는 거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대.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재미가 없어. 기쁨이 없어요. 어쩔 때 기쁠까요? 주인 대신, 내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기쁜 거예요. 지난주엔가 그 인터넷 뉴스에 이슈된 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 거니? 부산에 사는 사람이 무슨 단체를 이렇게 하나 꾸리고 있는데, 대전에서 파티를 했어. 식당에서 파티를 하는데 그 그룹 중에 좀 나이 든 사람들이 간다고 하니까 이 파티를 주선했던 사람이 배웅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가 화장실 앞에서 어떤 여인과 자기 말로는 부딪혔다 그랬어요. 여인의 말은 그 사람이 내 엉덩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도 그 자리는 그 좀 좁아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부딪히는 자리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나는 뭐 무슨 말이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자기 부인도 나서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막 그랬어. 그래도 법원에서는 여자 편을 들어줬어. 그래서 수갑 채워서 감옥에 갔어 그냥. 왜? 그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이거 하나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닌데, 내가 볼 때 그건 하나님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면 뭐예요?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계셔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맞춰서 살아요? 나한테 맞춰 살아요? 예, 그럼 바꿔야 오늘부로 바꿔서 살아야. 주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계시도록 하고 주님께 맞춰서 살아가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고 너무 복된 거예요. 엊그제 집으로 가다가 어떤 젊은 한 쌍이 손을 꽉 잡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딱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저 손을 붙잡아도 전기가 안 올 것이다. 근데 사랑하면 저 손만 딱 대고 있어도 전기가 통할 거다. 똑같아요. 이 전기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도 전기의 불은 안 와. 근데 전기가 통하면 스위치를 올리면 어떻게 돼?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믿음으로 딱 연결되어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의 전설줄이 죽어 있어. 그럼 아무리 스위치를 올려도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이양하고 주님께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가? 그것은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기 속량하시고, 속량하다 이 말은 구속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양도된 것을 값주고 사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에 붙잡혀 있어요. 멸망에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앉혀놓은 줄 믿습니다. 그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을 지르고 샀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뭔가? 믿음이란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앞선 것이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게 돼야 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될 때 기도도 바르게 하게 되고 섬김의 봉사와 충성도 바르게 하게 되고 예물도 바르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 우리의 하는 일은 내 환경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 환경에. 다시 말해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움직인다는 거죠. 거기에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 입술로는 내가 알아. 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해. 근데 삶의 환경에 돌아가서는 안 돼. 그래서 조아인들이 깨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맞춰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한다. 자, 이런 고민의 문제일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인한테. 주인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죠?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이여, 내가 골치가 아픕니다. 이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물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라면 그렇게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라고,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움직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제다 그랬어요. 교제가 뭐예요? 밥상을 놓고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가족.
셋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다 그래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음받는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해요. 이 삶이 바로 사역입니다. 다섯째는 우리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사역을 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암송한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게 지내라? 원수 삼아라 말라? 삼지 말라. 화평하게 지내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뭘로 보인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삶 속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하고 힘써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거룩해지지 않으면 뭐한다? 주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깨고 거룩을 깨면 우리는 주님을 뵙지 못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데 11조를 드렸는데 헌금을 드렸는데 충성을 했는데 그래도 화평을 깨고 거룩을 쫓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일터에 가도 상사가 좀 기분 나쁘게 하고 보기 싫은 상사가 있을 거예요. 일터에 가면 같은 그 짜증나게 만드는 동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이 화평케 하라 그랬어요. 주여 화평케 하라 해서 해야 하는데 이거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해. 종 되라 그러면 종이 되고, 또 뭐 섬기라면 섬김 되고, 신부름꾼이 되면 신부름 해나가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요? 높여주시고 낮추고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게 하는 건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고 말해요. 그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복이 있어요? 주께서 섬기라고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다라고 한다면 교회 와서 내가 누구를 섬길까? 누구의 종노를 할까?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의 종노를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하면서 잘 안 돼도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예수님 속으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람 만나도록 복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지금 지난주에 큐티하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좋은 사람들을 다 맡겨주셨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재헌신합시다. 하나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분이 상해도, 물질적인 손해가 좀 찾아와도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